오늘 수요 기도회에 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노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과 함께하는 이 잠언 이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정 수가 한 180여 가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노트 수가 140여 건이니까 75%가 이 성경 필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필사는 필수입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필사합시다. 시작. 별로 필사적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먼트는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새 언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금방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과 관련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구약에서는 약속과 관련하여서 이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4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숨어드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생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기생은 이 창기입니다. 창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이 라합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창기의 집을 드나드는 것은 별로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정탐꾼이 전략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번에 라합에 이 사람들이 숨어든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챘고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 라합은요 이미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구해 주어야만 자신도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구해주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이 두 정탐꾼을 찾으니까 이 창문, 이 성벽 위에 있던 그의 집 창에서 줄로 이 두 사람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크고 매우 견고했는데요. 이 성벽의 구조는 이중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 사이는 4에서 5m의 간격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성벽 사이에 대들보 따위를 받쳐놓고 이 지붕을 놓고 간소한 가옥을 지어서 거주했는데,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러한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창문이 이 성벽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줄을 달아내림으로써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시켰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은 어쩌면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스파이라는 것을, 정탐꾼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기생의 집을 찾았을 것인데, 하지만 여리고의 이 기생이 라합 한 명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하필이면 그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그 기생이 라합이었고, 그 라합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너무 극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 바칠 이 어린 양 제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가장 선하게, 가장 바르게, 가장 이롭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생이었고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고백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욕권 때에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대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적절한 장소까지 이 여리고의 지형을 알려주면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친절한 이 지혜로운 이 라합의 대처로 인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두 명의 전탐꾼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기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데요. 정탐꾼을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자신들을 도와준 라합에게
약속하며 맹세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아멘. 예, 지금 본문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자, 이게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은요. 붉은 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붉은 줄입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약속, 이 조건은요. 창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는데, 이 노란 리본은 원래 노란 손수건으로 알려진 동명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떠나간 남편, 감옥에 갇힌 남편이 무사귀환하기를 바라는 아내의 이 염원을 담아서 노란 리본이 걸렸고요. 1987년도에는 피랍된 동진호선의 한 딸이 파주 임진각에서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이 노란 손수건 400장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대학 동아리 ALT라는 곳에서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월호 사건 리본, 노란 리본을 카카오톡용 노란 리본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온 국민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 노란 리본이 무사 기한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특정 색깔의 특정 줄은 일종의 상징이 있는데요.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조부모 또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너뛰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던 것, 그런 맥락에서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 줄은요, 우리 줄을 꼬아 만든 밧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절의 줄은 좀 다른 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개의 실을 그냥 엮은 가는 줄입니다. 원어로 보면 티크와트 후트 핫산이인데, 이 붉은 줄이 수식하는 티크와트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정 번역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가 이 붉은 줄이라는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을 제외하고는요, 성경 전체 부분에서 딱 한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 소망입니다. 라합이 내걸게 될 붉은 줄은요, 이미 그 안에 소망이라는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합과 맺은 언약대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 창문에 내다 건 이 붉은 줄은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줄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붉은 피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여리고 함락을 앞두는 라합,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보혈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날은 사실은 좀 인생의 이 절망 끝에서, 이 벼랑 끝에서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서 문득 이 스마트폰에 소리가 들려서 자기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 터치로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안 나옵니까? 예. 좀 복잡하시죠? 예, 문자로 찍혔는데 이게 외계어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찍혀 있는데 그 눈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세 번째 붉은 글씨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수많은 외계어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보였습니다. 바로 I am here.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살 소망을 잊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이 붉은 보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붙들고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18절과 19절에 나오거든요.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은요, 이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집에 모으라 이런 뜻입니다. 온 가족이 다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약속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리고 함락 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식은요, 라합의 집에 모두가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행한 전쟁은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뭐냐면 그 성에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적들의 생명을 남김없이 다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에서도 이 헤렘의 전쟁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 집, 라합의 집 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죽일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리고 함락의 와중에 라합의 가족들이 그 집에서 떠나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그들을 그 지금 위급한 헤렘의 전쟁 가운데서 살려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식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라합의 집안에 모두가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일한 구원의 징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공로를 입은 무리가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우리가 모인 곳에 흐르고 있죠. 이 라합의 집안에 모여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교회의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세속적 가치와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 심화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 하이브리드 시대거든요. 이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 시대이다 보니까 이 대면 예배, 대면 신앙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혹은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경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존 교회를 떠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가 2012년에 전체 기독교인 771만 명의 11%에 이르렀었는데요. 2023년 현재 29%에 해당합니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보면 연령대로 보면요.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골고루 연령을 가리지 않는 비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굉장히 용이한 시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튜브만 잘 찾아봐도요, 그 안에 숱한 좋은 말씀들, 좋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제대로 된 검색만 한다면 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을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가 저녁에 또 죄짓고 마는 저의 못난 모습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성 가득하고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이 있는 자에게, 이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끝까지 지치고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지만 이 사랑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이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세액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세 번째는요, 이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붉은 줄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집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비밀을 지켜라.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누설하지 마라. 비밀을 지켜라. 잠언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찰랑빛을 갚는다. 우리 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지혜가 필요한데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으로 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속된 1년의 이 사건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진 위력 때문인데, 이 아는 바대로 이 마치 이 혀는요 불과 같습니다. 작지만 산도 태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낙담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했거든요.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혀의 위력을 잘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혀를 잘 절제할 능력을 달라고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말 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또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의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어려움이 근심하게 만들었고요. 그 근심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결단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을 조리하게 하고 철을 재련하게 하고 이 많은 유익이 있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이 불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기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죠. 어린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불이 닿는 모든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만들고요.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절제할 때에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혀를 잘 절제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 비밀이 단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절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키는 이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인데, 바꿔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제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런 못난 모습이었는데요. 12제자의 이 전승에 의하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파매질을 맞을 뿐만 아니라 못뱀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지켜야 될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딸들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먼저는 놀아줄게, 사줄게, 좋은 데 데려갈게. 그런데 항상 약속만 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도우시고 이겨내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내용이 전승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앞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나 크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집에 모여서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밀, 절제된 입술로 생명을 걸고 복음의 비밀을 지키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